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시편 55편 22절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이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연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짐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피할 수 없는 것이 생존의 짐인 것 같습니다. 생존의 짐. 다 먹고 사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흔히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먹고 사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현실 세계 속에서 이 먹고 사는 거 녹록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사람들의 그 비중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따져보니까 약 한 60%에서 70% 정도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라도 월급이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당장 그 다음 달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일들,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그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일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많습니다. 이처럼 먹고 사는 일이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살아가는 가족을 위해서 져야 하는 짐입니다. 만일 혼자라고 한다면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 딸려 있기 때문에 그 가족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런 짐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인도에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산다고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사회라는 조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져야 하는 짐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책임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짐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짐들을 우리가 벗어버리고자 하는 데에 금방 말했던 이런 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새로운 짐들이 생겨나고 때로는 말 못할 그 나름의 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힘들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짐들을 벗어나는 길은 뭘까? 이런 짐들에 대해서 해방되는 길은 뭘까?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망입니다. 짐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서 해당되는 일입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 그 사람에게서 짊어졌던 모든 짐은 시효가 끝이 납니다. 두 번째는 대신 짐을 맡아주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짐이 왜 힘든 겁니까? 내가 다 짊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짐을 대신 짊어지거나 아니면 뒤에서 좀 밀어주거나 앞에서 좀 당겨주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짐은 수월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짐도 무거워 죽겠는데 누가 누구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겠냐 말입니다. 한데 시편 68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우리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짐을 대신 져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히말라야 산맥이라 하죠. 이 히말라야 산맥에는 해발 8,000m 고봉이 되어지는 산들이 14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14개를 14자라 이렇게 하는데 이 14자 가운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높은 산봉우리 에베레스트 산이 8,848m,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라산의 높이의 4배 반 정도 되어지는 그런 높이를 자랑하는 산이죠. 이런 산들이 히말라야 산맥에는 14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2000년 7월에 아시아인으로 최초이자 우리나라에서도 최초였지만은 세계에서 8번째로 어몽길 대장이 이 14자
14개의 봉우리를 완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14자를 완등하기 위해서 수많은 산악인들이, 전문가들이 지금도 찾고 있지만은 이 14자를 완등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 완등한 사람을 산악인들은 전문용어로 대장이라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몽길 산악이 나오면은 어몽길 대장이라 이렇게 호칭을 불러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등산가라 할지라도, 대장이라 할지라도 이 8,000m가 넘는 고산은 쉽게 오를 수 없습니다. 이 고산이다 보니까 산소가 희박하고,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떼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날씨는 여기와 전혀 다릅니다. 시시각각 날씨가 변하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등정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길을 안내해 주는 셰르파라는 전문 안내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짐을 날라주는 포터라는 사람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들의 도움이 없이는 설령 정상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내려올 때에 대부분이 목숨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고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설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니까 좋은 셰르파를 얻는 것, 좋은 포터를 구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히말라야 14자보다 더 높은 것이 저는 우리의 사람의 인생이라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으로 왔다가 한 사람으로 가는 이 일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숨이 턱턱 막힐 정도의 인생의 고봉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변을 보면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들 그런 인생의 고비를 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줄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 중의 복인데요. 그분이 오늘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어떤 짐을 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내가 무엇을 근심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불편해하고 아니면 무엇 때문에 내 안에서 화가 있고 내 안에 슬픔이 있는가를 들여다보면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의 실체가 보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22편은 55편에서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지금 시편의 기자는 근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말의 뜻은 불평입니다. 지금 내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불평하고 있다는 겁니다. 편하지 못한다는 말은 그 짐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이고, 탄식하고 있다는 말은 이 짐 때문에 괴성을 지르고 있고 큰 소리를 지르고 있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지나온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4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위험이라는 말은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빼도 박도 못한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구나, 그런 이제 생각이 밀려오자 내 속에서 극도의 공포감 때문에 사지가 벌벌벌 떨릴 정도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시편의 기자가 어떤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인생의 짐을 지금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걸까? 오늘 성경은 주전 979년 구약 성경 사무엘하 1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바로 다윗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군가가 그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하면은 다른 사람이 아닌 다윗의 아들 중 다윗이 각별히 사랑해 주었던 바로 압살롬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압살롬이 이 페류나가 아버지 다윗이 병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아버지를 밀어내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을 뒤에서 누가 부추기고 있느냐 하면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부추기고 있는데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 하면은 다윗의 책사입니다. 다윗의 오른팔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략가입니다. 삼국지의 제갈공명 같은 사람입니다. 평소에 가장 믿었고 신뢰했던 그 사람이 압살롬을 부추겨가지고 지금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이번 기회에 다윗을 몰아내고 다윗을 죽이고 네가 왕이 되어지고 나는 너의 책사가 되어서 우리 남은 인생을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가장 사랑했던 사람한테 그 아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있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윗은 지금 왕궁에서 벗은 발로 도망하면서 울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에게 이런 험한 꼴을 당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배경으로 쓰여진 게 오늘 본문 시편 55편이라는 이야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도망가고 있는 다윗에게, 괴로워하고 있는 그 속에 분노가 차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다윗아, 너의 짐을 나에게 맡겨버리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극도의 불안과 염려와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아니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그 신뢰가 무너졌을 때에, 배신당했을 때에 여러분들도 살면서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사람을 믿었을 때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쌓아놓았던 재산을 믿었을 때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의 그 자리를 믿었을 것이고, 아니면 심지어 여러분의 자식을 믿었을 것이고, 아니면 한 이불을 덮고자 하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믿었는데, 그 믿음의 대상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 상처를 받을 때에 오늘의 이 말씀, 그 순간조차도, 그 짐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룰 것이다. 왜 맡겨야 됩니까? 성경은 이토록 계속해서 맡겨라, 맡겨라,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잠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희망 고문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충분히 맡아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으심이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맡긴다라는 것은 그분을 신뢰한다, 믿는다라는 겁니다. 신뢰하지 못하는데,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맡깁니까? 신뢰하지 못하면은 뭔가를 꽉 잡고 있어야죠. 안 넘어지도록. 그런데 하나님은 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 맡기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맡길 때에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느 시골길을 트럭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 앞에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장날이라서 장에 내다 팔 물건을 지고 가는지 머리에 보니까 허리가 구정하면서도 자기 몸만한 짐을 머리에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보따리를 짊어지고 가는 모습이 안 됐는지 트럭 운전수는 멈춰서서 할머니 태워드릴 테니까 타라고 합니다. 할머니가 괜찮다 우기다가 결국에는 그 트럭을 이제 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이 운전수가 룸밀러로 뒤를 딱 보니까 할머니가 앉기는 앉아 있는 데에 머리에 짐은 계속 짊어지고 앉아 있는 겁니다. 다시 차를 세우고 할머니, 차를 탔으면 짐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왜 짐을 머리에 계속 이고 있습니까?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보물이라 뭐 금덩어리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내가 몸만 타도 감사한데 내 짐까지 보따리까지 신세 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내 인생의 짐보따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맡기지 않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분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미안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미안해하는 마음을 책망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죄만 담당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만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에도 다 같이 부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명도 담당하시고 여러분의 약함도 담당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안의 문제, 그 짐까지도 하나님은 담당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맡길 때에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그분께 그러면은 왜 다 맡겨야 되는가? 해결될 때에 하나님께 맡겨서 해결되어지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를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내가 나서서 해결하게 되어지면은 그 방식이 내 인생의 짐을 던져준 자와 똑같은 악인이 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개연성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시편 55편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다윗이 오죽하면 원수들의 혀를 잘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요, 나도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원수에게 잔인하게 복수하고자 하는 내 안에 악이 있다라는 겁니다. 상대가 악으로 나오면 나도 악으로 대하고 싶고, 상대가 배신으로 나오면 나도 배신하고 싶은 그 본성에 있어서는 같다라는 겁니다. 그걸 드러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믿음의 사람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욕하는 자를 위해서 복을 비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론과 실제가 너무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는 대충 다 압니다. 이론적으로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이론적으로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현실로 다가가게 되어지면은,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려고 하면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아무리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고 해도 내 안에서 올라오는 미움과 정오와 이런 불길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믿고, 생각하면 할수록 분통하고, 이게 우리의 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려 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분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는지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용서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도 하나님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멸하게 되게 해주시고 멸해도 그냥 멸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혀가 잘려 나갈 정도로 그렇게 망해야 제 원통함이 풀리겠습니다. 이렇게 내뱉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사랑했던 아들한테 등에 칼이 꼽히는데, 가장 믿었던 책사에게 배신을 당하는데, 그래서 왕궁에서 벗은 발로 통곡하면서 도망가야 하는데 얼마나 복수하고 싶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짐이 바로 이 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짐을 그럼에도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네가 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해롭게 하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간은 시원하겠죠. 순간은 통쾌하겠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그것이 나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쉽지 않기 때문에 질리고 그게 맞는 겁니다. 쉬운 것은 가짜입니다. 주님이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했잖아요. 그런데 좁은 길은 나중에 보면은 후유증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대로 해버리면 그 순간은 쉽고 넓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게 또 내 인생의 발목, 또 다른 짐을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의 짐을 다 맡겨라. 이 말씀에 다윗은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윗의 군대가 정비가 되었을 때에 옆에 있던 장수들이 다윗의 말보다 더 잔인한 말로 이제 복수하러 갑시다. 다 죽여버립시다. 깨끗이 썰어버립시다. 왕이 피난 갈 때에 그 길목에서 손가락질을 했던 사람 하나까지 다 축출해가지고 다 이번 기회에 절단을 내십시다. 이렇게 할 때에 다윗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다윗을 죽이려 했던 이 베르나 중에 베르나, 아버지 등에다 칼을 꼽았던 이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은 다윗의 장수 요압이라는 사람이 알아서 처단을 해버립니다. 왕명을 어기면서까지. 결국 그도 나중에 망하게 되었지만은 망하는 자가 망하는 자를 없애버립니다. 악한 자가 악한 자를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내다보고 계신 것입니다. 아히도벨, 그 지략가, 머리 쓰는 사람은 나중에 스스로 목매어 자살을 해버립니다. 이처럼 다윗은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을 해 주십니다. 이보다 확실한 해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간에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그 짐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들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짐진 자들 향해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쉬는 겁니다. 그 짐이 어떤 종류이든 간에 그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맡긴 만큼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목욕탕 옷장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기중품은 카운터에 보관해 주시고 보관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상법 제152조 법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리라고 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중품이 뭡니까? 여러분이잖아요. 나 자신이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보관하고 지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맡겨야 합니다. 카운터에 맡겨라 했습니다. 그 카운터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 맡겨놓으면 100%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짐이 무엇이든 간에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나가기 전에 주님 내 심사를 하시고 지금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고 아니면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지 아버지 잘 아시죠? 주님께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한 주일을 사는 동안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짐을 해결해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 가지고 있는 짐이 무엇입니까? 지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순간 우리의 삶의 무게추는 주님께로 옮겨가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여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밤잠도 편안하게 자겠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인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인데 다만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러나 결국에는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건데 주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짐 가운데서 혹시나 분노와 아니면 누군가에 대한 미움의 짐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짐조차도 주님께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맡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주일 동안 사는 동안 특별히 오늘 이 예배 이 자리에 이 짐을 다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갑니다. 짐을 내려놓고 갑니다. 우리 안에 올라오는 불안과 염려 다 내려놓고 갑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은 그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야 되는 여러 짐조차도 이미 맡아주셨고 담당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자유한 자로서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 위해 한 주일의 삶이 넉넉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성산에 올라와서 특별히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내려갈 때에 우리 마음을 깊숙이 담아두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내려놓는 만큼 자유하게 되어지고 맡기는 만큼 나는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맡기라 하셨습니다. 다윗은 삶과 죽음의 그 사선에서 그것도 주님께 맡겼습니다. 차마 말하면 부끄러울 정도로 자식에게 험한 꼴을 당하는 그것도 주님께 맡겼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도 주님께 맡겼습니다. 맡겼을 때에 하나님은 멀지 않은 시간에 그의 삶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기대하고 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맡겨드릴 때에 주님께서 대신하여서 진행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